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할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어떤 말씀으로 또 감동을 주실 수 있는지 더 사모하시고 잘 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도 무슨 어떤 정죄받는 심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보여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신 명령을 따라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시는 심판이 옳은 심판임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 오셨지만 그가 이제 인류에게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정말 정죄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가기까지 그 짊어지기까지 받은 모든 그 고통과 모욕과 모든 그 아픔들을 담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진정한 임금이요 심판자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실 날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십자가 앞에 가져왔을 때 오늘 우리 십자가의 그 공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될 때 마지막 그 응답의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이 해결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정의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율법을 보내시고 모든 사람을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의 그냥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죄라는 것은 인격적인 근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였던 그 교만으로부터 그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온갖 저주와 무질서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없는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빛이 없는 자와 같이 존재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그 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였던 그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이 결국 자존심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자체는 이미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죄의 뿌리가 되는 그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그에 속한 자들을 다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인간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의 그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공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교만과 우리들도 모두가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따라 사는 자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내 안에서 늘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항상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크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내 안에 십자가의 그 공로가 큰가,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가,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는 주님과도 멀어지고 심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는 더욱더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비밀, 십자가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인데 자꾸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주장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를 자랑하니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고 그들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꺼려지는 것들입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사람들 죄인으로 죽인 왜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받아 죽은 왜 그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그 십자가를 왜 자꾸 이렇게 자랑하는지 그들에게는 진짜 바보처럼 보이겠죠. 헬라인들은 그것을 도대체가 자기들의 볼 때는 지혜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모든 온갖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모든 질병에서 고통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갈 때만이 비로소 그 문제의 원인도 보이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그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어느 정도는 해결해 갑니다. 이 세상의 과학도 나름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가는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과학을 어떤 것보다도 과학을 믿지요. 왜? 과학은 원인과 결과들을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해결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보여지는 것으로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것, 마귀라는 것, 마귀의 그 타락한 인격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 영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의 생명이 내 영에 온전히 들어오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영이 용서받는 체험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 죄에 얽매이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원인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원인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체험할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가져가지 못하고 그 문제를 여전히 세상의 어떤 방법,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지혜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혹 해결했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마귀의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요,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체험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그 십자가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조그맣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이 지구보다 크게 보일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이 우주보다도 크게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보느냐가 그는 주님을 바르게 체험하고 바르게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만약에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부활의 길도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부활의 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그 공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의 길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저 부활은 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인가,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교회에 가까이 하면 부활할 수 있는가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부활의 길을 갑니다. 부활의 길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체험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 된다는 건 곧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322페이지입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저희의 하나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배라는 거예요. 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영양가 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육체에 만족되는 걸 먹을까?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결국은 육체의 영광인데 결국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육체 썩어져 없어질 그 육체에 자신들의 영광을 두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일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왜 땅의 일에 여전히 매달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여전히 왜 땅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땅의 일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땅의 일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삽니까? 그건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십자가의 그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일을 여전히 생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그 어떤 것보다 크게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그냥 한번 통과하는 의례로만 예수 믿는데 한번 통과하는 의례로만 여러분이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부활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내 과거 내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에요. 선한 것이 아예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빌려주신 주님의 공로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꾸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자꾸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응답받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종교인이고 여전히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십자가로 귀결돼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십자가로 귀결될 때만이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인,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 신본주의 신앙인으로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로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경홀히 여기고 십자가를 오히려 반대하고 아니 십자가를 자꾸 그 능력을 깎아내리고 십자가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런다면 그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육체의 문제를 육체를 쫓고 땅의 일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자꾸 마음 뺏기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육체의 인생을 즐기며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은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결과가 마지막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임할지를 그는 지금 모르는 거겠죠. 여러분 십자가를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십자가를 더 많이 체험해서 십자가의 원수되는 건 내 속에서 단 한 가지도 없으리라.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조금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리라.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어떤 것도 내 속에서 남아있지 않게 하리라라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흐지부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되는 건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붙잡지 않으리라.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건 조금이라도 내가 배척하리라 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서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갈 때마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갈 때마다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 가치의 가치와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거기서 체험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와 더 친해지고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들은 내 안에서 조금도 내가 남기지 않으리라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십자가의 원수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더 지혜와 능력으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십자가의 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수되는 건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아버지 떼어내고, 십자가의 원수되는 건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로 더 가까이, 십자가를 더 가까이, 십자가로 내 안에 날마다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십자가로 체험되게, 십자가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아버지여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의 그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
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녀로 이끌어 주시고 성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녀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그 가치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수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원수가 하나도 내 안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원수가 우리 가정에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원수가 우리 가정에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원수가 우리 가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끌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영혼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수되는 요소들을 다 우리 안에서 뽑아주시고, 또 우리는 그 십자가 원수되는 모든 요소들과 그를 다 뽑아낼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